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 안에서 한 주일 평안하셨나요? 이 안식일 또 우리가 있는 장소는 다 다르지만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성전에 나오신 분들이나 아니면 우리 각 가정에서 가정의 재단을 충실히 쌓고 계신 모든 분들, 혹은 일터에서 어쩔 수 없이 조용한 골방에서 혼자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계속하여 간구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참 불편하시지만 그래도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시지요? 코로나와 함께하는 삶이 어느덧 우리의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무엇보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드리는 것이 점점 자연스러운 예배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더더욱 저의 마음을 안타깝게 만들고 또 두렵게 만듭니다. 그래도 그 가운데 각자 있으신 자리에서 또 일상의 삶에서 꼭 하나님을 만나시고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뿐 아니라 혼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찾고 만나는 개인의 하나님과의 밀접한 시간을 꼭 찾고 그 일에 등한히 하지 않으시기를 제가 바라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매일같이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떠올리며 또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몰라요. 나까지 기억하실까? 교회의 직원분들이나 장로님들은 기억하시겠지만 나까지 기억하실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까지도 제가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힘내시고 꼭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위하여 기도할까요? 건강. 네, 감사합니다, 사모님. 제가 기도하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저의 기도하는 내용과 기도드리는 마음을 잘 대변해주는 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독하여 읽은 말씀인데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이 말씀이 저희의 기도하는 제목과 마음을 잘 대변해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는 성도들을 향한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의 첫 구절로 나온 내가 기도하노라 이랬어요. 여러분, 이 표현은요, 헬라어 문법으로 따지면 진행형 현재의 표현입니다. 현재 진행이란 말이죠. 사도 바울은 지금 성도들을 생각하며 이 편지를 쓰는 가운데서도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루도 빼놓지 않고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생각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여러분, 근데 바울이 성도들을 위하여 드리는 기도의 제목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성도들의 건강을 위하여 내가 기도하고 있다고 말하진 않습니다. 그들의 부유함이나 그들의 성공이나 그들의 명예로움을 위하여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물론 그런 것들을 위하여 기도했을지도 모르지만 사도 바울은 내가 성도들을 위하여 생각하며 기도할 때에 건강, 부유함, 명예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무엇을 위하여 기도했다고 성경은 표현하냐면요, 내가 성도들을 생각하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선한 것을 분별하고 진실하기를 위하여 기도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선한 것을 분별하고 진실하기를 위하여 내가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마음, 제가 어떻게 바울과 비교하여 내세울 것이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마음 가운데에 그
그래도 사도 바울과 비교하여 한 가지 내세울 것이 있다면 사도 바울처럼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한다는 것인데, 저의 기도 제목도 같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건강하면 좋고 명예롭고 성공하면 참 좋지만, 오늘 저의 마음 가운데의 성도님들의 얼굴을 생각하며 기도드리는 제목은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에서 분별력을 갖고 살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진실하게 살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분별하는 겁니다. 시대를 분별하고, 우리 지난주 나눴던 말씀처럼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분별하고, 여러분 그 외에도 우리가 분별해야 될 많은 것들이 있죠. 오늘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말씀을 좀 나눠보기 원합니다. 분별. 여러분, 제가 어느 날 다큐멘터리를 보게 됐습니다. 그 영상에 한 사람이 주인공으로 등장하였는데 그 이름이 이호라는 이 한 분입니다. 전에 이분은 경찰이었습니다. 국가 표창장까지 받은 유능한 경찰이었고, 동시에 가수로도 약 40년 정도 활동할 정도로 노래도 아주 잘하고 재능이 참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 프로그램의 주인공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과거 어느 날 우연히 강원도에 있는 카지노 도박장에 가게 됩니다. 당시에 그곳에 가서 이 사람이 자신의 수중에 있던 얼마 되지 않는 몇십만 원의 돈을 가지고 도박을 했는데, 그날 그 도박에 몇 시간 되지 않아서 약 1,000만 원을 도박으로 따게 됩니다. 1,000만 원 큰 돈이죠. 이 사람에게 따르면 그 당시에 몇 달의 월급이에요. 그 1,000만 원을 번 순간 그의 마음속에 딱 드는 생각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회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하나님의 축복. 그리고 얼마 뒤에 이 사람은 당시에 근무하던 경찰직을 그만두게 되고 퇴직금 2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2억을 들고 어디로 갔을까요? 도박장으로 갔어요. 내가 20만 원 가지고 1,000만 원을 땄다면 2억을 가지고는 얼마를 땄나? 몇 천억을 땄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사람은 그 퇴직금 큰 돈인 2억을요, 얼마 되지 않아 다 탕진하고 맙니다. 안정된 직업을 갖고 재능도 많았고 2억 원이나 되는 그 퇴직금을 가지고 있던 이 사람이요, 그 돈으로 따뜻한 밥 한 끼 먹지 못하고 다 도박으로 날렸어요. 여러분, 나중에 이 사람의 말에 따르면 그 2억 원을 다 날린 다음에 저 사람이 얘기한 겁니다. 통장에는 얼마밖에 없다 그러면 58원밖에 없었대요. 그리고 그 지역의 복지단체에서 가끔 나눠주는 도시락을 받아다가 하루하루를 끼니를 때우며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요, 참 신기한 건 그 다큐멘터리의 마지막에 이 남자의 딸이 아빠의 상황이 하도 딱해 30만 원이라는 용돈을 보내줬는데, 그 용돈이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얼른 옷을 입고 흥얼거리고 춤을 추면서 어디로 가요? 도박장으로 가요. 딸이 피땀 흘려 번 돈 30만 원을 보내줬더니요, 그거 가지고 밥 한 끼 먹지 않고요, 옷 입고 바로 도박장으로 가요. 그리고 불과 3시간도 되지 않아서 그 30만 원 다 날리고 돌아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뭐라고 마지막 말하는 줄 아세요? 내가 언젠간 크게 돈을 딸 거라는 거예요. 먼 옛날 땄던 그 1,000만 원의 그 경험의 기억이 이 사람을요, 그 도박장으로부터 평생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1,000만 원 큰 돈이죠. 누구의 생각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여겨질 수 있는 금액이고 그런 축복으로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고민해 보세요. 그게 정말 하나님의 축복일까요? 아니면 마귀의 속삭임일까요? 이 사람은요, 그거 분별 못했어요. 여러분, 오늘 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와 비슷한 주제를 생각하게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 사무엘상 24장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따르다가 돌아오매 혹이 그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황무지에 있더이다.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그 발을 가리우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가로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너의 손에 붙이리니 내 소견에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 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이 말씀. 오늘 말씀의 사울 왕은요, 자신이 그렇게 죽이고 싶은 다윗이 엔게디 어디에 있다는 누군가의 소식을 듣고 즉시로 사람들을 모아서 글로 달려갑니다.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요. 이곳 저곳을 다윗을 찾다가 오늘 말씀에 따르면 사울이 한 동굴에 들어갔다고 기록합니다. 무엇하러요? 발을 가리우러. 이런 발을 가리우는 게 뭘까요? 용변 보는 네. 우리가 당연히 용변을 보려면 이렇게 쭈그리고 앉죠? 쭈그리고 앉으면 옷이 자연스럽게 발을 가리우게 되잖아요. 그래서 발을 가리웠다라는 표현은 용변 보기 위하여 들어갔다는 표현. 사울이 용변 보려고 한 굴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굴은 누가 있는 굴이에요? 사울의 원수인 다윗이 숨어 있는 굴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장면을 잘 생각해 보세요. 사실 이 일은 좀 평범하지 않는 기록입니다. 여러분 몇 가지만 좀 생각해 보죠. 첫 번째, 왜 사울이 들어간 굴이 하필 그 동굴이었을까요? 왜 하필 그 동굴에 들어갔을까요? 여러분이 엔게디라는 곳을 좀 보면요, 여러분 엔게디의 사진입니다. 여러분 엔게디를 보면요, 이 장소는요 굴이 아주 많아요. 그냥 찍은 사진인데 굴이 대충 우리의 눈에도 대여섯 개는 보일 정도로 여러분이 엔게디라는 곳은요 동굴이 아주 많은 곳입니다. 그럼 다윗이 숨어있는 동굴은 하나뿐인데 어떻게 사울은 딱 다윗이 숨어있는 그 동굴에 들어가게 됐을 거냐는 거예요. 우연은 아니겠죠. 두 번째로 사울은 이날 혼자서 동굴에 들어갔습니다. 왜 혼자서 갔을까요? 용변 보려고 혼자 갔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사울에 대한 한 기록이 있어요. 우리 사무엘상 25장에 왕은 평시와 같이 벽 곁 자기 자리에 앉아. 여러분 이게 사울 왕에 대한 기록인데 사울 왕에 대한 기록이 무슨 기록이냐면요. 이 사울 왕은 평시와 같이 평상시와 같이 벽 곁. 요 말을 조금 더 쉬운 편으로 하면 이 사울 왕은 늘 평소처럼 벽을 등지고 앉았다 이 말입니다. 왜 벽을 등지고 앉았어요? 사울은 늘 벽을 등지고 앉는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궁전에서도. 왜냐하면 벽을 등지고 앉으면 등 뒤에서 자신을 공격할 사람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요 심지어 가장 안전한 궁전에서까지도 늘 죽음의 위협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이었어요. 늘 근위병들을 옆에 두고 자리에 앉을 때도 늘 등 뒤에 뭐가 있어야 앉아요? 벽이 있어야만 앉는 사람. 그는 아주 사람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사울은 그 깜깜한 어느 맹수가 있을지도 모르고 어느 사람이 거기 있을지도 모르는 깜깜한 동굴에 혼자 갔어요. 평상시면 그가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세 번째로 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 그 다음 대목인데 여러분 동굴이라는 곳은요 적막하죠. 그리고 소리가 울리죠. 조그만 소리나 움직임도 다 드러나는 장소가 동굴 아닙니다. 근데 그런 곳에서 사울은요 다윗의 사람들이 서로 이런저런 대화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다윗이 사울에게 직접 다가가서 칼로 사울의 겉옷을 자르는데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이러한 세 가지 대목이 일어났는지 알지 못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하기를 분명 이 일은 사울의 평소의 모습과는 다르고 무엇인가 초자연적인 현상이 작용하여 사울에게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냈음을 저는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연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여러분, 다윗의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말하나 보세요. 그 말씀에 사울이 들어와서 혼자 아무것도 모르게 혼자 용변 보는 장면을 보면서요,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뭐라고 말했냐? 왕이시여, 다윗이여. 바로 이것이 뭡니다? 그날입니다. 다윗이여. 사울 왕이 수없이 많은 동굴 가운데 이 동굴에 들어온 것, 늘 근위병을 데리고 다니는 사울이 혼자 들어온 것, 지금 우리가 이곳에서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다윗 당신이 가까이 다가가도 사울이 알아채지 못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을 보면 바로 이것이 그날입니다. 뭐 할 날이요? 사울을 뭐 할 날? 죽일 날. 이건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찬스입니다. 최고의 기회입니다. 사울 왕만 사라지면 다윗이여, 당신이 얼마나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장면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축복의 기회였을까요? 마귀의 유혹의 순간이었을까요? 사울을 눈앞에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일까요? 아니면 마귀의 유혹의 순간이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필요한 분별력은 이런 분별력입니다. 오늘 내가 앞에 닥치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길인지 아니면 마귀가 나를 유혹하고 있는 일인지를요, 잘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했어요. 만약 그가 인간적인 감정으로 지배를 받고 그것에 따라 이끌렸더라면 주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수중에 붙이시고 그를 죽여 이스라엘 나라를 자기에게 돌리게 하신다는 그럴듯한 이론을 세울 수 있었을 것이다. 여러분, 이 장면이 다윗에게 있어서도요, 아주 그럴듯한 이론, 그럴듯한 이유를 내세울 수 있는 장소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신다 그랬지?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 내가 사울을 죽이면 그 하나님의 주신 명령에 따라 내가 왕이 되겠네라는 자기 합리화.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자신이 보고 싶은 대로 봅니다.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보고 싶은 것만 봐요. 여러분, 제가 최근에 인터넷에 한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2020년 11월 28일 뉴스니까요.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 한 여인이 자동차 사고를 났습니다. 거의 사고 나서 아주 크게 다쳤는데, 여러분, 뉴스의 제목이 뭐냐면요, 교통사고 당한 여성의 이 사진이 공개되자 속눈썹 무늬가 폭주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뉴스의 내용이 뭐냐면요, 한 여인이 자동차를 타고 운전하고 가다가 사고가 크게 났습니다. 정신을 잃고 119 구급차를 타고 급하게 병원으로 와서 지금 저렇게 의식을 잃고 잠시 누워있는 거야. 이 여인이 사진 찍은 거 아니겠죠? 근데 이 여인의 이 사고 난 장면을 사진 찍어서 한 홈페이지에 올라왔는데요. 여러분, 일상적인 사람 같으면, 그리고 이 여인을 아는 사람 같으면 뭐라고 말할까? 이거 다쳐서 어떡해? 많이 안 다쳤나? 빨리 회복되면 좋겠네? 이런 생각들을 주로 하는데, 여러분, 이 사진의 밑에 달려있는 많은 댓글을 보니까요, 뭐에 대한 댓글이 많냐면, 아니, 어떻게 저렇게 처참하게 사고 났는데 속눈썹은 그대로네? 저 속눈썹 어디서 한 거지? 뉴스예요. 아니, 사람이 사고 나서 죽을 위기인데
사람들은요, 사고 나서 혼수 상태에 빠져 있는 그 여인을 걱정하고 여인을 보는 게 아니라 뭐만 봐요? 자신이 보고 싶은 뭐만? 속눈썹만. 여러분, 제가 이 뉴스 보고요, 사람이 진짜 이런다. 여러분, 사람이 이렇습니다. 보고 싶은 것만 봐요. 생각하고 싶은 것만 생각해요. 봐야 할 것 안 보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보고 싶은 대로 봅니다. 이게 사람의 습성이에요. 내 말 잘 들어주면 좋은 사람이고, 내 말 안 들어주면 어떤 사람이요? 나쁜 사람. 사람이 그래요. 그리고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자신이 유리한 쪽으로 생각하고 일이 잘 풀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일이 딱 이루어지면요, 하나님이 도와줬다고 말해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일이 잘 안 되면 사단이 핍박한다고 말해요. 여러분, 신앙하는 사람들이 가장 갖지 말아야 하는 생각, 동시에 가장 떨쳐버리지 못하는 한 생각은요,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라는 생각. 여러분, 하나님 항상 내 편인가요? 하나님 항상 내 편이에요? 제 아이들이 이렇게 놀다가요, 친구랑 노는데 아이랑 친구랑 이렇게 얘기하고 다퉜어요. 저한테 물었어요. 아빠 누가 잘못했어? 근데 제가 딱 보니까요, 저희 아이가 잘못했어요. 그래서 둘이 막 이렇게 언쟁하고 있을 때, 야, 너가 잘못했다, 준이야. 그럼 이 아이들은 뭐라고 할까요? 서운해해요. 왜 서운해요? 아빠는 누구 편인 줄 알았는데? 내 편인 줄 알았는데. 여러분, 하나님 언제나 우리 편인가요? 여러분, 신앙하며 가장 우리가 피해야 하는 생각이 그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 아니요. 여러분, 이 증언의 말씀 잘 아시죠? 우리 정로의 계단에. 기도는 하나님을 우리에게로 내려오시게 함이 아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게로 뭐하게 하는 것? 올라가. 여러분, 이게 기도에 대한 증언이지만 여러분, 신앙도 똑같습니다. 진짜 신앙은요,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쪽으로 내려오게 만드는 게 신앙이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로 가는 것? 하나님에게로 가는 것. 나를 하나님 편으로 맞추어 만들어가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나 좋은 대로 생각하고 나 좋은 것을 더 잘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고민하며 신중하게 사는 것이 진짜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오늘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일이 하나님께서 주신 절호의 기회가 아니라 마귀가 자신을 넘어뜨리기 위하여 일하는 유혹임을 알아챘어요. 우리 1888년에 기록된 한 증언에 따르면 다윗의 행동 양식을 보면 그가 복종하는 크신 통치자를 모시고 있었음이 분명해진다. 그는 자신의 타고난 격정이 자신을 이기도록 허용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우리가 한 성읍을 차지하여 빼앗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은요, 무엇을 지키는 일이에요?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일이에요. 자신의 감정을 지키는 일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인지 마귀가 나를 넘어뜨리기 위하여 유혹하는 순간인지를 영적으로 분별하여 그 가운데 승리하는 것이 여러분, 한 성읍을 차지하는 것보다 더 귀중한 일입니다. 다윗은 성공했어요. 늘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다시 보세요. 다윗의 사람들이 가로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붙이리니 내 소견에 뭐한 대로? 다시요, 뭐한 대로?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여러분, 다윗의 사람들은 이 표현을 가지고요, 다윗이시여, 다윗
당신이 좋은 대로 하면 됩니다. 좋은 대로 하면 됩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좋은 대로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좋은 대로 하고 싶지만 하나님은 뭐한 대로 하래요? 선한 대로 하래요. 좋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의로운 대로 하래요. 여러분, 여기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나 좋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대로 하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열린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기억하세요. 무슨 결정을 하시든지 좋은 대로 선택하지 마시고 나에게 유리한 대로 결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선한 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처럼 선한 분별력을 소유하시기를 제가 소원합니다. 하고 싶은 대로 결정하지 마시고 해야 하는 대로 결정하세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선택권이 오늘 우리 앞에 주어져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선택해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말씀에 조금 더 집중하여 말씀드리면 철저히 다윗처럼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보복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에게 갚아주려고 생각하지 않길 바라요. 만일 누군가가 오늘 우리에게 해를 입히고 나를 불리하게 만들었다면, 그래서 내가 속상하게 되었다면, 여러분 그 사람 뒤에도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속상하게 만들었지만 그 사람 뒤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나의 품성과 성품을 연단시키는 도구로 그 사람을 활용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일 또한 선한 것으로 여겨야 해요. 하나님께는 악은 없고 선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전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뭐하라? 이기라. 여러분, 악에게 지지 마세요. 악에게 굴복하지 마십시다. 대신에 우리가 그 악을 이기되 무엇으로요? 나의 능력, 나의 자제력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나의 감정의 소리, 내가 원하는 내 마음속의 소리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지를 분별하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인지 마귀의 유혹인지를 분별하는 것, 그 영적인 분별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며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 사랑하는 동구천 열린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선한 분별력이 충만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으로 하루하루 승리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잠시 말씀을 계속하여 더 보면요, 다윗은요, 이 악에게 지지 않기 위하여 다윗을 죽이지 않고 뭐 했어요? 사울의 겉옷 끝을 잘랐습니다. 여러분, 잘한 일인가요? 승리한 건가요? 이 원수가 눈앞에 있는데 그 원수를 죽이지 않고 겉옷만. 근데 우리가 그 다음 대목의 기록을 보면요, 다윗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참 신기하게요, 이렇게 기록해요. 그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을 인하여 다윗의 마음이 뭐했다? 찔려. 여러분, 우리 같으면요, 내가 저 사람 죽일 수 있는데 죽이지 않았어요. 저 사람 한 대 때릴 수 있었는데 때리지 않고 그냥 어깨 옷만 털어줬어요. 때리니 신용하고 속으로만 나쁜 생각 품고 참았어요. 그럼 우리는 생각하기를, 내가 잘했다, 참았다, 이겼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다윗은요, 사울을 죽이지 않고 옷자락을 벤 것도 마음이 찔려서 회개했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그나마 잘했네. 아니요.
여러분, 이 다윗의 행동과 잘 연결되는 증언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사단의 게으른 안락 의자에 앉지 말고 일어나 그대들이 도달하는 것이 특권으로 되어 있는 어떤 표준? 어떤 표준이요? 높은 표준.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신앙하시면서 표준을 높게 잡고 신앙하시길 바랍니다. 그저 내가 내 겉으로 남을 해코지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 믿음의 표준을 높게 잡고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마음과 달라지는 건 다 죄입니다. 다 죄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건요, 그냥 표준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표준을 삼되 어떤 표준? 높은 표준. 털끝 하나라도 예수님과 다른 모습이 있다면 그것을 속상하고 회개하는 높은 표준. 다윗처럼요. 다윗은 이날 사건으로 사울의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물론 사울은 쉽게 상황에 굴복되는 사람이어서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도 그는 여전히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발버둥 쳤고 이와 굉장히 비슷한 또 다른 사건도 있었죠. 하지만 적어도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선한 분별력을 갖고 마귀의 유혹을 이겨낼 뿐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참된 신앙인의 자세인지를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열린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강구합니다. 악에게 굴복하지 마십시다. 올바른 분별력을 소유하십시다. 오늘 내 앞에 있는 이 일이, 이 선택의 기로가 하나님께서 주신 절호의 기회일지 마귀의 유혹일지를 선한 분별력으로 분별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 표준을 삼되 어떤 표준이요? 높은 표준. 높은 표준. 그렇게 살아감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귀중한 칭찬을 얻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로 혼란스럽지만 하나님 안에서의 굳건한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또 승리하셔서 이 코로나가 맞춰질 때에는 우리가 더욱 예수님을 닮은 아름다운 신앙을 갖고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분별력을 허락하실 것을 믿고 그 믿음 안에 감사드리며 오늘 이 안식일 말씀을 줄이겠습니다.